할렐루야. 늦더위가 계속되어지는 가운데도 예배를 사모함으로 또 승리교회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유독 편애했습니다. 그 편애가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를 가지고 와서 결국 형들은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기는 끔찍한 죄를 짓고 말았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에 속은 야곱은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가슴에 피눈물을 묻고 절망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당대 최고의 나라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과 형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온 세상에 극심한 흉년이 닥쳤을 때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 형들은요, 총리가 된 요셉과 기적적으로 죄해하게 된 것입니다. 형들의 진심 어린 회개의 모습을 보고 요셉은 형들을 극적으로 용서했고 또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와 온 가족을 애굽으로 모셔오라라고 말하면서 또 형들에게 선물을 주고 또 왕실의 최고급 수레를 내어주면서 아버지를 모셔오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형들은요, 한 걸음에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으로 달려가서 애굽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요셉이 아버지와 우리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야곱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낸 엄청난 선물과 그리고 바로가 준 그 수레를 보고 나서야 그 말을 믿게 되었고,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기운이 소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정합니다. 그래,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애굽으로 떠나는 야곱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저기서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은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날 생각에 가슴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애굽으로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떠나야겠다는 결정과 함께 드는 한 가지 생각이 야곱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떠나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야곱은 고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조건이 좋아 보입니다. 아니, 이제 여기 가나안 땅에 하루라도 있으면 이제 온 가족이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무조건 애굽으로 가야 하는 조건입니다. 살 길이 완벽하게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야곱은요, 선뜻 결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확인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를 결정할 때, 또 직장을 결정할 때, 배우자를 결정할 때, 또 교회를 결정할 때, 아니면 이사를 결정할 때 세상적인 조건을 보면 너무 좋아 보입니다. 당장이라도 결정해서 그 길을 가야 할 것 같은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눈앞에 유익만 보고 덜컥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오늘 보면 1절을 보니까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인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결정하고 온 가족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은요, 애굽으로 가기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인생에 중대한 전환점이 있을 때, 갈림길이 있을 때 먼저 예배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 당당히 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환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 힘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럴 때 원망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예배를 선택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요, 가나안에서도 예배했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서도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가나안에 있어도 축복이었고 애굽으로 가도 축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소가, 환경이, 사람이, 조건이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어디에 있어도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할지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예배를 드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요?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르십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도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승리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면, 기도만 하면 바로 그날 밤에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야곱아라고 불렀을 때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주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그렇게 대답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의 진짜 의미는요,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3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두 말 없이 바로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내가 결정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내 결정에 맞춰야 되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역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보좌에 하나님 앞에 상달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예스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요셉에게, 야곱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바로 그날 밤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요, wait, 기다려라 라는 응답이 있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요셉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아마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13년 동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웨이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만약에요, 요셉이 기도하자마자 그날 밤에 나타나가지고 요셉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웨이트, 우리의 기도에 기다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이 있는데 이 기도의 응답은요, 노입니다. 거절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거절할까요? 이거 응답하면 우리가 망하니까요. 하나님, 오늘 밤에 제게 능력 주셔서 저 청와대를 뚫어지게 해주세요. 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죽이게 해주세요. 그거 응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는 절대 들어주지 않아요. 네, 왜? 우리가 망하니까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기도할 때는 들어주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야곱의 고백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이라고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렇게 해석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해석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 다음에 말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이 제단을 쌓으며 만났던 그 하나님이 이제 손자이자 아들인 야곱에게 그대로 그날 밤에 오늘 밤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할아버지가 드렸던 예배가 아버지에게 이어지고 아버지가 드렸던 예배가 아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요, 부모님이 드린 예배의 축복은, 믿음은요,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재물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좋은 환경과 좋은 사람을 붙여주고 싶으십니까? 그거 전부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재물을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많이 좀 물려주기 바랍니다. 빚은 물려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빚 물려주면 그 골치 아파요. 자녀들이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좋은 걸 물려주십시오. 그러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유산은 바로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할 때마다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예배하는 분이셨어. 우리 어머니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하는 분이셨어. 우리 부모님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셨다. 이러한 신앙의 간증을 남길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세상 그 어떤 금은보화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은 감사하게도 5대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복된 가정입니다. 저는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디에 가도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고 저는 어디에 가도 자랑합니다. 중조 할머니께서 처음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신 후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의 바통이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그리고 저에게, 그리고 이제는 제 아들 미래에게까지 이어져 5대째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아내를 만나게 해주셔서 장인어른과 장모님과 처형과 처남 온 집안이 대구 순회교회의 든든한 기둥, 동력자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한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학벌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가정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가정은 가장 가난한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그 가정 중심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모든 것을 가진 가장 부요한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산보다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여러분, 돈보다가 예배를 물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셨더라. 아멘. 여기에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순식간에 그동안 누르고 있었던 그 짓눌렀던 모든 불안과 염려가 봄눈 녹듯이 다 사라졌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자 야곱은요,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죽음도 불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나안 땅이냐 애굽 땅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곳이 낯선 이방 땅 애굽일지라도 야곱에게는요,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느냐보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두려워 떨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어디든 괜찮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도 형통한 곳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억울하게 갇힌 감옥도 찬송이 터져나오는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혀서도 밤새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감옥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감옥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승리 가족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슬퍼 눈물 흘릴 때도 함께 하십니다. 건강할 때도 함께 하시고 몸이 아파 신음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일이 잘 풀릴 때도 함께 하시지만 캄캄한 흉년과 실패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우리 하나님은 더욱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세상의 사소한 문제들 앞에 조금 더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 곁에 우뚝 서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고 어떤 형편든지 먼저 예배하며 당당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승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